안동에서 대구로 이렇게 중앙고속을 타고 들어오는데 명절 때 다 경험했죠.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요. 그래서 의성 나들목에서 지방도로를 타고 대구로 오면은 좀 빠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나들목에서 지방도로를 빠져서 나오는데 고속도로보다 더 밀려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가 밀리니까 지방도로를 타면은 대구로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더 늦어졌더라고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도 비슷하잖아요. 이 길 가다가 막히면은 저쪽 못 해보면은 좀 나은가 싶어가지고 그 인생길 선택했을 때 이전의 인생길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때 제가 운전할 때는 도로의 상황을 다 일일이 체크해 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실시간으로 도로의 흐름과 또 막힘을 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려 있는지 어디가 형통한 길인지 좀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어디를 갑니까?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원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지어 여기에 대학 지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묻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비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도했던 모세가 죽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어서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사막에서 헤매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해안도로 또는 왕의 대로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그 길은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이들이 40년을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에서 막히고 또는 그 길을 뚫고 가나안 접경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헤맸으니까 얼마나 형통한 길이 갈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뭘 요구하고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형통하다는 메시지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요.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평탄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미 7절에서 8절에서 형통한 길에 대한 비법을 다 전수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는 본문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40년 막히고 얽혀있는
그 사막길을 헤매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형통한 길로 나가길 원하지. 이 길이 형통한 길이다 하며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점검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먼저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형통의 비법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 매일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날마다 읽고 암송하면 그 말씀을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읽고 암송하라는 이 메시지를 미신적으로 주술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미신에서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어떤 암호 같은 이 수사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100번 암송하는 것보다도 1000번, 10,000번 모르는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이 감동하여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주술적인 용어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너희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여 형통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형통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 앞에 등이고 우리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운전할 때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선지식, 경험으로만 가면은 요즘 길이 워낙 많이 바뀌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에 시간이 더디 걸립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에 의지하면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내비게이션의 접두어 내비는 히브리 용어 나비, 선지자라는 용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원래 내비게이션의 원어는 나비, 구약의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이 당시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죄와 악이 들끓을 때에는 죄와 악을 끊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고 요청했던 인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히브리어로 그들을 나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비의 선지자의 뜻이 내비게이션의 접두어가 된 것입니다. 즉 앞서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인생길이 형통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 늘 암송하여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나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하죠.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어원도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메디슨, 약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약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약효가 퍼져서 아픈 부분을 치료하죠. 이게 약의 효능입니다. 약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지고 그 기운으로 치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약의 특징이지요. 묵상,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의미가 약에서 출발한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졌을 때에 이게 녹아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말씀에 대한 묵상 방법입니다.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와 암송은 말씀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의 첫 번째 조건이고, 기억된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계속 반추해내는 것.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왜 내게 주셨는가 되새겨보는 이 과정을 우리는 묵상의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말씀의 기운이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깨달아야 돼요. 약이 들어가야 되죠. 약이 들어가서 녹아야 약의 기운이 퍼지고 약한 부분을 치료해내는 것이잖아요. 말씀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녹아져서 우리 삶을 이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약이 있는데 약의 효능을 쭉 읽었습니다. 야, 이 대단한 약이다. 그런데 먹지 않는다면 그 약의 기능이 우리 몸을 이롭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즉 말씀만 읽고 묵상의 단계로 접어들지 않는다면 말씀이 주는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름철이 되면은 그냥 소를 방목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럼 온 산에 가서 소들이 배가 터질 정도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밤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낮 동안 많은 풀을 뜯어 먹은 것을 다시 입으로 되새김질 해가지고 다른 위로 보내죠. 그 제가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위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소의 위는 4개입니다. 보니까 4개가 맞아요. 그 전체의 흐름은 풀을 첫 번째 저장을 하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 다음 위로 보내는 역할인데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가 저장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세 번째 위와 네 번째 위로 보내서 거기서 영양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네 번째 위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막창이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위가 4개가 맞더라고요. 자, 소는 끊임없이, 그럼, 우리 고대의 사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풀을 갑자기 먹고 그렇게 했느냐니까. 소는 사나운 맹수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 풀을 뜯으러 먹으러 나갔을 때에 맹수의 유혹을 받는데, 그때는 급하게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저장해가지고, 안전한 우리에 와서는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여서 피와 살을 만들게 하는 것.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그 용어와 묵상이 같은 단어입니다. 되새김질한다는 되새김질. 끄집어내어서 잘게 씹어서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경에서의 묵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담으로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신약, 구약을 한약처럼 구약, 약
신장약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약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약입니다. 이게 특별한 약이에요. 건강에 여러분 어려우면은 세제 한약방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온 영혼이 탈이 났을 때는 신구약 2첩을 잡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읽기에 머물면은 이 약의 효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 그대로 따내서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단계냐? 이게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게 메디션. 약의 효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읽기만 열심히 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게 형통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통의 길도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형통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늘 읽고 암송하는 것. 읽고 암송하여 기억에 저장해 둔 것을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한다?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내게 주시는가? 다 되짚어서 나의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이 칼집에 있는 이상은 그거는 칼이 아닙니다. 칼은 칼집에서 나와서 비로소 무엇을 베든지 자르든지 할 때에 칼이 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칼집에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어 사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말하잖아요.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변하지 않던 사람들이 굳었던 심령들이 성령의 검, 성령의 칼, 말씀 임할 때에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한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두 번째는 묵상의 단계, 그 다음 단계로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주의라 말합니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형통한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상황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40년 광야를 헤맸다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가장 소망했던 일들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다음부터는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였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케 될 것이라고. 하나님 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말씀을 읽기도 잘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묵상하는 분들도 잘 계시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이르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치열하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의지와 결단들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성경 읽기 대행진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1000독이 가까울 정도로 많은 성도가 참여합니다. 귀한 일들입니다. 형통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과연 우리 깊이 묵상을 합니까? 묵상하는 걸 끄집어내어서 삶에서 실천해 보려고 결단해 보셨습니까? 읽고 묵상하는 데 머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매일 읽고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살지도 못했어요. 그들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놓였던 때입니다. BC 586년 바빌론의 지배를 받고 이후에 바사의 제국과 페니키아 제국, 로마 제국, 수천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나라 잃고 헤맬 때에도 그들이 민족의 정신을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 그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그 엄혹한 세월 속에 붙잡아 갈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극구 미워했는가? 그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평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매장법이 아닙니다. 동굴 같은 데에 사람을 놓고 동굴 앞에다가 돌을 앞에 막아서 그 앞에 색칠을 예쁘게 해서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그 돌문을 열면 그 안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것. 이와 빗대어서 회칠한 무덤이다. 색칠한, 뺀듯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바리새인들을 평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면 말씀을 잘 알고 늘 묵상하면서 하는데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 재보는 거예요. 너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는가? 너 왜 도둑질 하는가? 왜 나쁜 짓 하는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만 사용했지 정작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에 가장 바리새인들에게 대적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지식을 알지 못할 때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고 다 받아들였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읽고 지식이 좀 늘어나자 신학교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안 쫓겨나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외부의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경건의 예배에 빠지면 유급됩니다. 올리지 않죠. 처음에는 다 은혜로웠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신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목사님 어떻게 오늘 설교하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꾸 내가 기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깊이 읽고 비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가서. 그래서 오늘 모이면은 오늘 그 목사님 오셨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야. 뭔가 잘못됐는 거야.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 때만 몰입해 있는 거예요. 이단적인 말씀이 아니라면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다면은 저 목사님은 이걸 좀 우리 강조하구나. 그걸 가지고 실험하고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선 신학생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 자꾸 분석하고 비평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 걸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깊이 알았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라도 교육 전도사가 오후 설교할 때도 참 저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원합니다. 앉아서 그 말씀을 분석과 비평이 아니라 뭘 전달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내 마음에 채우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파적인 느낌이 가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꾸 분석하려는 시도들 혹 없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이 말씀도 내가 지키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가? 이게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야 할 때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하는 말들은 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나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무거운 짐을, 즉 무거운 짐 뭡니까? 율법의 짐. 자기는 지지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로다. 이해하셨습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지식에 능통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가 뭔지 하면 그 말씀의 짐을 내가 지고 세상 가운데서 행하려는 의식보다는 남에게 짐을 지우고 평가, 정죄, 판단을 하는데 삶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 가장 미워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형통의 길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만 가지 말씀을 알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보다 말씀의 하나를 알고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형통한 줄 믿습니다. 최종 단계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형통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막히고 헤매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형통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형통의 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골격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십시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묵상의 단계입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계속 되새겨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예요. 쉬운 적용의 예를 하나 들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율법에는 이르기를 너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복음서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춥니다. 이게 읽기 작업입니다. 읽지 않으면 이런 것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기억이 남습니다. 그 어느 순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하는 거죠. 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 없습니까? 다 천사입니까? 마음에 맺힌 누군가의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용서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일생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나를 때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안 되는데요. 이걸 되새김질 하는 것이 묵상의 단계입니다. 이게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원수 그 사람 자체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묵상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죠. 내가 원수 몇 기를 풀지 않고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누구 죽고 싶은 원한이 사무칠 때에 내가 병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심리학자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분노는,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책 대목을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분노는 자기가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라는 것은 독약을 내가 먹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분노는 먼저 상대방보다 나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이 들어 나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 원수 때문만이 아니고 내가 이를 갈구고 있는 내 심령의 폐허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에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 원수 사랑이 단지 원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의 자유와 평안을 위한 주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묵상의 단계에서 들어서자 그 다음에 진심으로 원수 맺고 살았던 그 인간을 찾게 되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맺혀 있던 것들이 풀어지죠. 풀어지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형통의 비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갖 것에 다 꼬여 있으면서 형통의 길을 바라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누려요. 아, 형통의 길이, 하늘의 형통의 길이 그냥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저절로 형통의 길이 열리는구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형통의 길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미 비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야 됩니다. 그때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를 손에 쥐어준다든가 특별한 전쟁의 병법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급박한 상황을 초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합니다. 여호수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형통한 길, 비법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기억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한번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 청년들, 학생들도 이 말씀의 비법을 전수 받으십시오. 우리는 세상 여러 정보를 통해서 이 길이 빠른가, 저 인생길이 좀 나은가, 이런 세상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기 개발서 읽어보세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저렇게 성공했고, 모든 형통의 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늘 읽고 암송하십시오. 그것을 깊이 되새김질하여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 둘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